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8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는 날 됩시다. 아멘. 우리는 지난 두 번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전쟁의 승패,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그 전쟁이 있었고요. 또 아이성 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패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실히 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장면들을 우리가 상기하겠습니다. 기억해 봐야겠는데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때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온 백성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어서 순종하였고, 이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불가능한 방법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 성이 이렇게 함락이 되었어요. 근데 반대로 아이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행한 일들 가운데는 무엇이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 없이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서 일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주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지게 되죠. 사상자가 나왔을 뿐 아니라 그 앞선에 내보냈던 정의 용언들은요, 너무나도 마음의 떨림과 두려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모습 보면 사실 그렇잖아요. 누군가 우리가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낙심하고 전의를 잃고 믿음 상실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 가거든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주 안 좋은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왔는지를 모른 채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너무 충격적이죠, 사실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던 게 여호수아인데, 그런데 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이 일에 실패하고 이때 가장 먼저 가장 또 크게 하나님 앞에 밤새 원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여호수아 혹은 성경에 기록된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은혜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오늘 주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언제나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그 안에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내 삶에 말씀이 있냐 없냐.
이 차이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정말 그렇게 큰 차이입니까? 좀 시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싶지만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큰 차이가 나죠.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 말씀을 볼 건데요. 먼저는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자, 이 말씀에 아주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 말씀이 이르시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언제든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정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세상에 영향받아서 자꾸 착각한다니까요. 우리 인간이 뭘 못해서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건요 다 결과적인 것입니다. 오늘 이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말씀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이 땅을 보존하시고요, 또 말씀으로 이 땅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뭐 그린피스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가 지구를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할 말이 많지만, 자, 중요한 거,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신다라는 거. 두 번째, 근데 출애굽기 3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이 말씀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될 거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풀어서 주시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뒤에가 문제인데요. 뒤에 부분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자, 첫 번째 파트는 분명히 하나님이 성취하실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성취하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왜 그렇죠? 이유는 그렇습니다. 너희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같이 안 가신대요. 이 일을 행하시지 않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기 생각, 자기 뜻 해볼 만한 거예요. 여리고를 점령하러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 없이 행했단 말이에요. 그때 누가 함께하지 않으셨냐?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함께하지 않으신 거예요. 필패죠, 필패. 그러니까 오늘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뭐 하십니까? 불순종한 거에 대한 심판과 연단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좀 더 잘 보이시죠? 말씀이 내 삶에, 우리 가는 길에 있고 없고의 차이를 여러분 잘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삶, 말씀이 있는 삶,
그래서 그 말씀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내 경험, 지식 가진 것으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아주 절절하게 체험한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본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해요. 과거에 어떤 놀라운 응답이 있었다 하더라도 교만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반대로요, 과거에 어떤 실패한 삶을 살았어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고 또 널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말씀을 이제 볼 건데, 이렇게 말씀이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응답이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안에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의 영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과 또 내일로 이어진다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절대로 작게 여기지 않을 텐데. 세상이 얼마나 커 보이냐니까요. 그런데 그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그 충만함.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여호수아가 이번에 겪은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큰 교훈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3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30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때의 여호수아가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을 알게 되면요, 이 단어 하나가 참 중요해요. 그때의, 그때가 언제냐? 자, 다시요. 여호수아는 항상 믿음으로 승승장구하던 사람입니다. 아이성 그 작전 전까지 말이에요. 철저히 실패했지만 그 전까지는요, 얼마나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들이요, 참 믿음의 사람으로 가득한죠. 그렇죠?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장면이 뭐가 있죠? 가나안 정탐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또 모세를 이어서요, 가나안을 실제로 정복을 하게 되는 그 모든 시점에서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여호수아. 그런데 아이성 이 작전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고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슬퍼하며 엎드려서 밤새 기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땠냐? 어떻게 슬퍼했냐? 이게 참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 모습이 자신이 그 12명의 정탐꾼에 속하여서 백성들 앞에서 보고할 때에 10명의 정탐꾼이 불신앙의 말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 갈렙은요, 너무 슬펐어요.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슬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옷을 찢었잖아요. 옷을 찢으면서 그 앞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호소를 하잖아요. 그랬던 여호수아가 지금 다른 그 10명의 정탐꾼의 모습 그대로, 불신앙했던 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자기가 행하고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잖아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없이 행하게 될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은혜 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순종하여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게 됐잖아요.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 실패하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얻게 되었던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보는 건데,
말씀이 있고 없고 모든 걸 체험한 후에요.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30절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또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그 돌에 기록하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뭐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미 명령하셨던 말씀을 되새기며 기억하여 행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33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렇게 행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작년에 11월 달에 같이 나눴던 신명기 27장, 28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신명기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겠죠. 신명기 27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 등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아멘. 자,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작년에 또 나눴으니까 지나가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호수아가 말씀을 통하여 회복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말씀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여서 지금 행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 주변이 바로 세겜 땅이거든요. 자, 생각이 났던 것이죠. 큰 돌들에다가 모든 주의 말씀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겠지만 기록할 뿐 아니라 선포하여 모든 백성에 듣게 하였고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행하라고까지 이제 말씀하는 내용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을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했냐? 자, 신명기 27장 12절 13절 말씀 보면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었거든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어떤 산? 그리심 산에 서고. 자, 그리심 산에 서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축복하기 위하여 어느 산? 그리심 산. 저주하기 위하여 어떤 산? 에발산. 자, 또 저는 이게 못 참잖아요. 또 궁금해서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산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야, 그럴 줄 알았어. 그리심산. 1부 때도 그리심산이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런지 오늘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셨던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우리가 주님 주신 은혜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신 그 영광이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내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말씀이 내 삶에 이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가 얻은 교훈은 이렇게 말씀이 내 삶에 계속해서 이어져서 말씀이 내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은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여호수아가 불신앙하는 상황에서 한 가지 정말 잘한 행동이 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뭐였죠 그게? 아니 막 엄청나게 이제 뭐 불신앙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자기도 불신앙 말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말 잘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처참한 순간 속이었잖아요.
그 속에서 여호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 그 혼란과 고통 속에서 회복되어 정말 참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던 이유.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특정한 일들 때문에 정말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원망과 불평 속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처참한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가장 잘한 행동,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살죠. 그렇게 실패했어도 말씀이 임하니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는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교훈이었을 거예요. 결국 말씀이구나.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 에발산. 여러분, 에발산. 오늘 여러분,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을 사모하게 되는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잘 아멘이 안 나오시죠? 네. 저주하기 위한 산이 에발산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에발산. 그리심산도 있지만 왜 에발산이냐? 저는요, 여호수아는요, 이 에발산을 향하여 나아가는 일에 정말 힘써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저는 확신해요. 왜 그러냐? 첫 번째, 에발산이 저주하기 위한 산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주는 무엇입니까? 저주가 뭐죠? 자, 성경에서 보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저주 혹은 재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저주 재앙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택함 받지 못한 이방인, 불신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심판이 살아날 길이, 피할 길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저주 재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합니다. 왜? 우리도 죄를 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모든 믿음 없는 행위는 죄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대학 청년부 예배 때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죄가 뭐냐, 죄인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해야 됐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돼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나눴어요. 죄가 뭐냐 했더니 우리 한 청년이 아주 정확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죠? 말씀에 불순종하는 게 죄가 맞습니까?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예요.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진리고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법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때요? 하나만 하면 딱 벌써 답이 나와요. 원수를 사랑하셨습니까? 목사님, 전 원수는 없는데요. 아니, 그 원수 말고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앞에 있었던 그 운전자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다시 말하면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임을 인식을 못해요. 죄인임을 인식을 못하니까 말씀이 필요한 자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은혜가 필요한 자이면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다 된 것처럼, 말씀 필요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왜?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바벨론 포로되었을 때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너희들 향한 나의 마음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들 향한 미래와 희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택함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 아닌 미래와 희망의 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와 희망의 산이에요. 조금씩 에발산이 이제 조금씩 사모가 되기 시작하죠. 네. 왜 그런지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에발산이 저주, 망하는 산이 아닌 희망과 미래의 산인 이유, 첫 번째, 에발산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 즉 말씀을 기록한 돌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에발산에 세우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호수아가 실패했던 이유,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에발산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없이 자기 생각, 자기 뜻, 이렇게 죄 아래 살며 범죄하여 주의 심판 앞에 놓여 있을 때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산, 그 산이 바로 에발산입니다.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내가 돌아가야 하는구나, 이를 깨닫게 하는 산이 바로 에발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아니면 반드시 실패한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시니까. 말씀이 없는데 뭘 지어서 성취하십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어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세워진 에발산이 얼마나 여호수아에게 소망이 됐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이 세워진 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아무나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자체가 거룩한데 범죄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신 말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절대 없죠.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방법도 이 땅에 없거든요.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 유튜브 조심하세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유명인이 나와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데 마치 구원을 자기가 이성으로 깨닫고 갈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유튜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딱 하나 방법이 있어요. 딱 하나 방법. 죄 문제 해결하는 구약의 방법은 바로 제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에발산에는 무엇이 있다? 제단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발산에 제단이 있어요. 자, 신명기 27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천천히 여러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든 내가 오늘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자,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모든 말씀을 기록한 돌들이 에발산에 세워지고 또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단이 에발산에 또 세워지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먹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산이 어디다? 그게 에발산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어느 산에 서기 원하십니까? 사실 보세요. 우리가 에발산의 축복을 누리죠? 그리심산은 이미 우리 뒤에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요, 그 결과는요, 다 따라옵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 회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께 돌아가는 회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발산. 보세요. 그러니까요, 말씀을 놓쳤던 여호수아가 어디에 지금 힘썼겠습니까?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길. 그러니 그는요, 이를 교훈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자, 신명기 28장 46절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준과 훈계가 되리라. 하나님 자녀에게 임하는 저주는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망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표준과 훈계라고 했어요. 무엇에 대한 표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두 번째, 어떤 훈계입니까? 분명하고 정확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말씀 아닌 세상 의지하고 살아가던 죄악된 모습들 하나님 보게 하시고요, 이제 다시 그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훈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에발산에 말씀과 제단을 세운 그 이후에 34절에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기록한 것뿐만 아니고 이제 낭독하죠. 들려주는 거예요. 자, 기록이 된 걸 읽어준다. 무슨 말이냐?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반복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또 자녀들에게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계속해서 주의 말씀이 반복해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5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말씀 그대로 이제 행하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행했던 것이 바로 신명기 27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그대로 행한 것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너무 중요해요. 자기 생각 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11절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12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세 가지 보이시죠? 기록하라, 들으라, 행하라. 첫 번째입니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입니다.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창조의 원리가 바로 말씀 안에 있어요.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입니다. 이 땅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법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식에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야 돼요. 이 일을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선지자의 그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잠잠히 들으라. 들으라. 기록된 말씀을 듣는 것은 반복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재밌는 게 있다고 그랬죠. 잠잠히 들으라고 그랬어요. 잠잠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을 때 우리가 잠잠히 들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생각, 내 기준, 내 경험이 있는 만큼요, 하나님 말씀에 자꾸 내 생각 나와요. 자꾸. 그런데 반복하여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는 날마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여 그분께 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반복해서 들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 일을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청종하여 행하라.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날 다스리셔야 돼요. 그것을 보여주셔야 하나님은 이 땅에 왕을 세우셨죠. 정말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요,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어떨까요? 기쁘지 않겠습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내 안에 정말 복음이 세워지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다스리심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또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통해 하나님 자녀된 삶을 회복하고 누리게 하시고, 이제는 이 일을 주의 모든 백성, 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영원히 이루시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죄와 허물로 죽어 오로지 육신으로만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만이 나로 하나님 자녀 된 삶을 살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돼요. 여러분, 힘쓴다는 게 뭐죠? 힘쓴다. 그걸 한자어로 바꾸면 운동입니다.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운동하시죠? 네, 운동. 힘쓴다는 뜻이에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힘쓴다. 운동.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쓴다. 이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 운동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운동. 거짓된 세상 지식에 사로잡혔던 우리에게 참된 진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면요, 그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나는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서 성취하여 하나님의 영광 봐야 되는데, 내 안에 왜 이렇게 말씀 아닌 게 많지? 말씀 운동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운동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돌리는 이 운동, 여기에 힘쓰는 게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이때 드디어 내 삶에 뭐가 일어나냐? 우선순위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마음과 생각이 변해야 여러분은 우선순위가 변합니다. 회개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작게 여기던, 세상은 커 보이는데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예배를 가볍게 여기던, 그래서 세상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던 나의 교만이 무너지고 나의 죄악이 다 드러나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회개 운동.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말씀 운동, 회개 운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일어날 때 하나님 자녀된 삶이 여러분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드디어 알게 돼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 있어요. 뭐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거는요, 그냥 영어로 말하면 fact.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요. 그런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배에 기쁨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말씀 운동, 회개 운동이 일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을 주시고 지어 성취하심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시구나. 내가 주님과 매일 걷는 그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었구나.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일이, 또 주님께 나아가는 일이 뭐가 된다? 내게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복음. 그러니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복음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말씀 운동, 회개 운동, 복음 운동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발산을 통해서
누굴 바라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 그 뒤에 모든 축복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잘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나서 실패했던 여호수아. 그런데 다시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한 이후에 여호수아는 에발산에 하나님의 말씀과 제단을 쌓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에 어떤 은혜가 있었습니까? 또 어떤 실패가 있었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실 내일 아이성 점령 이후에도 말씀과 회개, 복음 운동을 통해서 과거의 은혜가 아닌 날마다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금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어렵고 공고하여 어쩌면 이 자리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고 또 말씀 듣게 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성취되는 주의 능력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성취하실 미래와 소망을 발견하는 또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자녀들이 정말 이 말씀이 날마다 이어져 가는 능력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열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